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5월 둘째 주일이자 또 어버이 주일이고 뭐 많은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이번 한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인데 앞에서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이제 다음 주제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고 18절만 읽었는데 주보에는 추가가 되지 않아서 22절과 24절도 저희가 함께 찾고 읽고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2, 23,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활을 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의 조건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의미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사람이 부활하지 않으니까 죽음이라는 주제를 반드시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문화 가운데서 죽음을 바라보는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시대마다 다르고 그렇겠지만 비슷한 한 가지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은 극복해야 되는 무언가이거나 아니면 죽음을 그러니까 그렇게 즐겨하지 않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그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 걸림돌이 되었던 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멀리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죽음을 부인하는 그러한 시도를 역사적인 흔적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다른 생각들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죽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여기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뭐 모든 사람이 다 긍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죽음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유쾌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끝은 곧 죽음이고 그걸 그렇게 달가워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누구나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 가운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러한 문화적인 해석에서 봤을 때 죽음을 한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번 한 주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잘 잊어버리거든요. 되게 잊어버립니다. 바빠서 잊어버리고요. 아니면 게을러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망각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망각 때문에 또 한편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죠. 근데 진짜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은 계속해서 잊혀집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신념들이 가장 갖는 큰 한계는 결국 기독교와 맞물렸을 때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던졌을 때 이러한 신념들은 이걸 초월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초월이라는 주제를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 시대 가운데 초월, 기적 이런 무언가를 던지면 일단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런 주제를 던지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죠. 오히려 그것의 반대 극부가 그러니까 죽음이 가는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요. 그 죽음은 되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 편지 글에 대해서 좀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이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좀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종이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논쟁이 아니고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파벌 싸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요. 많은 다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무적인 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교회도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서 안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라고 알려진 이 교회마저도 좀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그러한 싸움의 정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네 가지의 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명은 그리스도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바울, 또 다른 한 명은 아볼로, 그다음 또 다른 마지막으로는 게바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니까, 이 바울, 아볼로, 게바라는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입니다. 탑 지도자들인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이런 파벌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파는 약간 조금 특징이 덜하니까 설명을 생략하지만, 다른 파들은 약간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라고 알려진 곳이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은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요. 철학적이라는 말을 붙일 때 사람이 논리적이다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논리가 당연히 어디에서 오냐면 당연히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철학적이라고 한다면 말을 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논리 있게 잘하는 사람을 상당히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굳이 비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그냥 설교를 되게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나름 알려진.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볼로파이고요. 여기 게바라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서에 등장한 베드로를 뜻합니다. 네, 여기는 별명이 쓰여졌으니까 게바라고 나왔는데, 이 당시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이 이 게바라는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이방 교회도 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가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는 이러한 말을 했을 때 당시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비슷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여기에 많은 자신이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와 이 분쟁이라는 이 두 단어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버젓이 성경에 이 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쟁에 대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 분쟁 가운데서 누구는 당연히 배척을 받을 거고 누군가는 또 용납을 받을 겁니다. 비슷한 색깔을 가졌다면 아마 용납되어졌을 거고, 아마 다른 색깔을 띄었다면 배척을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딱 한국의 정치 현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딱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을 어디에 두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앞에서 서두에서 그 예를 들었던 바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17절과 18절이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파벌 싸움에서도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러한 파벌을 주장하고 누구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교회가 가장, 이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입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죠. 네. 아마 모태신앙이면 아마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알죠. 근데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요, 부활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볼 때 결국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지킨 의미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네, 버리신 사건이요. 예수님도 고뇌하셨다라는 우리가 지난번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가운데 그렇게 용기 있게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고난 주간마다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상상력으로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극명하게 고통을 당하셨을 때는 육신으로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상당히 비참한 이야기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셈입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해서 자주 듣고 반복되어져서 듣고 기회가 됐든 기회가 닿지 않든 우리는 이 얼개의 스토리를 잘 압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해 가운데 상당히 구식으로 남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구닥다리 정도의 나무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졌던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원하는, 그리고 철학이기 때문에 당시의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 지혜.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하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통용되었던 지혜는 자기 목숨을 건사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십자가는 전혀 지혜롭지 않은, 그러니까 더 거칠게 표현하면 미련한 겁니다. 멍청한 거죠. 목숨을 거는 건 멍청한 일입니다. 미련한 거고. 지금 자기 삶을 영위해도, 자기 삶을 끝까지 고수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의 삶을 버리면서까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너무나 미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십자가라는 개념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고 갔던 메시지는 그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지혜를 답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맞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지혜를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나무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전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럼 그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말고 유대인이요. 개밥하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치부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진짜 맥락으로, 그러니까 당시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그리고 예수님 활동하셨던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했기 때문에,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과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리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인 헬라인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23절 끝에서 보니까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이야기는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 교회를 세운 이 사람은, 그리고 이 파가 갈려있는 한 교회 안에서 무려 4가지의 파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 분쟁 사태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장 미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구식 구닥다리 같은 나무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관점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주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당히 무관하거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십자가가 날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죠. 날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나무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셔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맥으로 따져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달려야 될 자리였다는 거죠.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반복되어져서 듣다 보니까 너무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필터링이 없죠. 결론까지 이르는데. 뭐 거리낌도 없고요. 그렇다고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능력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소망인가요? 그럼 부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정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우겨쌈을 당하게 해서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익숙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유대인도 우리는 이방인처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신념을 따라가죠. 우리의 문화적인 신념을 쫓아서 우리의 문화적인 신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돈이죠. 이 시대 가운데 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뭐 극과 극을 대입해서 그렇지만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좀 환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를 이미 덧댄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글러 먹은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상 외의 소득을 준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여러분은 기독교를 포기하겠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예상보다 더 많은 수입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몸담았던 이 기독교를 버릴 수 있나요? 누구는 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비교 자체가 얼마나 지금 맞지 않는 비교인가요? 지금 생명과 돈을 비교한 거 아닙니까, 이게?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비교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 기독교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극명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세속적인 가치와 결부시켜서 바꾸어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돈이라는 것을 치환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큰 표적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되고 있나요? 아직도 거기를 찾아가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표적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일어났다고 거기 가서 수많은 댓글과 수많은 찬사를 남기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일련의 일들이 다 그런 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오늘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뒤따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찾았던 표적과 대비되는 단어고, 그리고 뒤이어 따르는 하나님의 지혜는 헬라인들이 구했던 지혜와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내러티브에 있는 신념과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이 가치관은 결국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번 한 주 살면서 어렵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움도 약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했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좀 거칠게 말하면 잘못 믿은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그러한 회의하는 용기가 없고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냥 잘 일어나는 그냥 그런다더라,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그 주제요, 그냥 늘상 해왔으니까 라고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24절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를 6주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나눔지에도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에 대해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이 질문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이 없는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구원이 없는 인생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 들어오지 않은 소위 잘 나가는, 세속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비참하다는 것을 동의합니까? 그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돈의 양은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죄인이요. 그냥 숨만 쉬어도 큰 죄인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위인으로 삼고 있는 이 사람과 다른 감사를 느끼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다른 감사를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 기도를 고백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마지막 질문은 자발적인 불편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나요? 만약 이 다섯 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하기가 선뜻 주저되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감사하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우겨쌉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자꾸 학대합니다. 나는 한 주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큰 죄인이다. 이미 틀렸습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하지 못했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우리에게 그 생각보다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면 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나의 정체성의 문제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수만 가지의 선택지와 계속되는 이 고뇌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헤맬 수도 있겠지만, 끝내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 근거를 나에게서 찾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런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유익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지 않나요?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그러한 고무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부활은 그냥 거기에 함몰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이미 그 전에 내가 노력하는 그 시도 이기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이걸 내가 조건을 세워서 내가 하면 그리스도인이고 하지 못하면 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수많은 제목들 앞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학대합니다. 특히 모태신앙으로 계신 분들, 우리는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서의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말씀은 거짓인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나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고 부활의 사실에 계속해서 근접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겐 자유가 없나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7번째 주일로 마지막 주일로 지키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다다음 주는 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킨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6월이 될 것 같은데 기독교가 우리에게 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가? 왜 기독교는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기독교는 여러분 합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성이요, 합리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저 역시 그랬습니다. 감정의 고향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감정의 고향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런 경험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이 경험, 감정, 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이 시대 가운데 갑자기 돈이 복사가 돼서 돈을 갑자기 재물이 늘어나는 것, 앉은 자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헬라인들이 원했던 그 세속의 지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문화적 신념을 통해서 이 신념에 따라서 이 사회 안에서 배제받지 않고 어느 정도 잘 사는 신념, 그걸 사람들은 여전히 원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뭐 읽다가도 결단 찬양할 때 부르겠지만 우리의 결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는 그 마음 자체는 정말 고무적이고 귀한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이전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 방향성도 우리의 마음에 수렴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이라는 제목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요. 이 사망의 권세도 뭐 설교한다면 되게 뭐 오랜 시리즈로 설명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아까 설명드렸던 그러한 예들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살든 살지 못했든 아니면 신앙 양심에 있었던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실패했던 나의 모습,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너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나무의 이야기는 그러한 소리 자체를 차단시키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걸 믿으면 조금 더 어느 정도 성장되니까 약간 뭐랄까요, 믿음이 만들어져서 약간 성숙되어진 신앙의 분량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출발점은 신앙의 마지막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숙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딱 던져놓으면 우리는 자꾸 이걸 단계식으로 이해합니다. 단계식으로요.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얼마나 빈약한가요? 그리고 그 근거가 얼마나 나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제목입니까? 그거 당장 없어지면 믿음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말, 그러한 생각조차 해버리면 신앙인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건 여러분, 그럼 뭐겠습니까? 나는 그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런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겁니다. 이걸 알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늘 다시 시작하는 원점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다가 보면 이만큼 결단했는데 한 주 지나놓고 보니, 정신 차려놓고 보니 이만큼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나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만약 부활 안 했으면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자신이 책망받아야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이렇게 연약해진 나 자신도 용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연약한 지점에서 그냥 한없이 매몰된 게 아니라 다시금 사랑이 필요하다고, 난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리고 많은 표적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죽은 거니까 더 큰 뭐 표적, 뭐 예를 들어 뭐 바다가 갈라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되게 사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였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내가 용납받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저는 어떤 주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한 가지의 동일한 그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신앙적으로 살다가 갖는 고민이나 어려움들이요, 아니면 수많은 질문이요. 나조차도 내가 이걸 믿는 건가? 내가 20년 동안, 내가 30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냐고 물어봤을 때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서에 기록된 이 사람들 역시 그렇게 믿음을 배워나갔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원리가 작용되고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는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는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소식이요. 왈가왈부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는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는.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 앞에 지금 반응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결단 찬양 부르고 아마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는 이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지금 이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만 정말 따라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우리는 또 연약해질 거고요. 우리에 있는 죄의 이러한 속성들은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괴롭힐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럼 저 고백은 무가치한 건가? 의미 없는 건가? 아니요. 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기독교의 답변입니다.